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2월 7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저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온유함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께 속한 성품으로 살아가셨지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 이어서 우리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정의를 수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통치권을 맡기시는 분이시다. 규를 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애굽에서 요셉을 만날 때 그의 정의로움이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걸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44장 창세기 44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유다는요, 다말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드러냈을 때에 물론 처음에는 숨어요. 처음에는 도망을 갑니다만은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솔직하게 시인해요. 내가 그를 범했다. 며느리를 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전 세계를 새롭게 강타하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전 세계를 이제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결국 한국에도 상륙을 했어요. 한국에 상륙하는 것 시간 문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한국에 퍼져가는 첫 번째 과정이 되게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다녀온 한 목사 부부가 다녀온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동선을 숨긴 것 때문에 이게 초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온 것,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그것이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임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 다만 이들 뿐이겠습니까? 그를 손가락질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 범죄한 자, 그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가진 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면에서는 그 정직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숨기기 급급한 것보다 오히려 더 그것을 드러냈을 때 문제 회복이 더 빨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병은 숨기지 말라고. 병이 나면 소문내라고. 나는 그 병에 대한 약이 없지만 누군가는 그 병에 대한 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병 있습니다. 저 당뇨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숨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정직하게 대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받는 축복의 말이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 그래서 지도자의 위엄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권위 아래에 사는 모든 이들이 다 그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유다의 권위 아래에 놓인 자들. 이 지도자의 권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는 자들, 유다와 함께 하는 자들 다 누리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참 행복한 지도자이고 또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자들이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은 바다와 연관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바다와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데 목축하는 그런 족속 아닙니까? 근데 바다는 낯선 세계예요. 근데 하지만 그 바다에 살아가면서 그 낯선 땅, 낯선 삶을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을 이겨낼 때에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좀 헷갈려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보세요. 농사에 적합한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압제당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좋게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환경, 그 좋은 조건에 눌려서 그들이 그 환경이 그들을 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좋은 것을 선하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거.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는데요.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단과 갓은 매우 어려운 삶을 이어갑니다. 길가에 숨어서 남을 공격을 하거나 그러다가 때로는 군대의 쫓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한편에 납달리, 이 아셀, 이 사람들은 번성합니다. 넉넉히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과 갓의 입장에서 아셀과 납달리가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난 자녀들인데, 아들들인데 누구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힘들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또 그 힘든 자의 입장에서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자가 부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과 갓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서 다 다르게 살아가겠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자들입니다. 윤택한 삶을 산다고 행복하고
쫓기는 삶, 부족한 삶을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선 내가 그 미션과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져야 될 것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과의 비교는 언제 비교하게 됩니까? 내가 잘 안 될 때, 남이 제일 잘 될 때,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는데, 저 사람의 아이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왜 이래? 우리 아이들은 왜 이래? 늘 그것과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 내 모습은 늘 부족해. 뭔가 없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비교하려면 가급적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나의 삶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부족했지만 지금은 채워진 것에 대한 봄. 그래서 지금이 좋네.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참 다양하게 퍼져갑니다. 형제들끼리 비교되지만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한다면 내가 선 그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각자가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다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 같은 것 아닙니까? 다양함 속에서 내가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거 최고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색한 옷을 입히지 않으세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 입고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옷이고 내게 입히신 옷이고 내가 그곳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선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크신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